혹은 오순절이라고도 불리는 큰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의 첫 곡식단을 여호와께 드렸던 이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에는 밀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며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7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말은 7번째 안식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순절은 초실절 이후에 49일, 77이죠. 그러니까 7안식일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난 다음 날로서 5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 추수를 거의 끝내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때는 거의 보리 추수를 끝냅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 감사 절기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밀 추수를 시작할 무렵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 추수 때와 똑같이 밀 추수의 첫 번째 소산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봉헌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보리 수확을 은혜 중에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며 오늘 찬양을 불렀듯이 감사함으로 표시를 한 것이고, 동시에 앞으로 새로 추수할 곡물 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맥추절에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고 언약을 수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키다가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다음부터는 추수감사제라고 하는 의미 플러스 성령 강림제라고 하는 의미로 발전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성령께서 강림하신 맥추절, 우리에게 풍성한 수확을 주신 지난 반년 동안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맥추절을 거룩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만 될 것입니다. 이 맥추절이 소중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시고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시는데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끝난다면 그 승리의 영광이 아닌 거죠.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연속적으로 승리를 체험해야 되고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아침에 여러분들이 아침을 드시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아침 먹었으니까 점심 안 먹으실 분들이 계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점심 맛있는 거 준비한 것 같은데 떡도 준비하고 점심 드시지 말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침을 맛있게 드셨으니까. 어제 식사 다 하셨죠, 그죠? 어제 식사하신 다음에 오늘 식사 안 해도 될까요?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 감사했으면 오늘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도 감사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반년을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으로 진행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맥추절의 의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다가올 반년 동안도 밀추수를 시작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추수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해 주시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믿음의 세계잖아요. 신앙은 확신의 세계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를 땡겨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맥추절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거룩하게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게 지켜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맥추절을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모든 예배를 힘써 드리면서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절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모든 절기는 전부 다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연관된 절기는 예배가 기본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기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로 당연히 마감을 지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좋아요. 혹시 여러분들 예배가 체질이 아니신 분들이 계십니까? 예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예배가 왜 이렇게 지루할까? 우리 목사님 설교는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 끝납니다.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끝나요.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루할까? 그러면 한없이 길게 느껴지는 것이고, 우리 목사님 설교 왜 이렇게 짧을까라고 생각하시면은 놀랍도록 빠른 속도로 설교가, 제 말이 초스피드가 달아서 모터에 모터를 더 다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해서 빨리 끝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기가 막히시네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위로부터 쏟아져 내려와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해요. 12지파 그리고 12사도의 반열 속에서 구원을 받은 모든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였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찬미의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제사예요. 찬양이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것이 예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그 예배가 날이면 날마다 계속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러죠?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라고. 아닙니다. 예배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직장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예배를 더해 가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은혜에 은혜를 더한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축복에 축복을 더한다,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축복은 받고 싶고 은혜는 받고 싶고 사랑은 받고 싶은데 예배는 안 드리려고 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벗어나시기를,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최고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은혜가 아니겠어요? 예배 드릴 때 설레이십니까? 나올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아니면 혹시 징글징글하게 벌써 주일이 됐어, 왜 이렇게 주일은 빨리 오는 거야? 게다가 이상하게 주일 시간만 되면 제 목소리만 들으면 졸려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게다가 여름날에 설교 듣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죠? 여름날에 특히 오전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그나마 괜찮으십니다. 오후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보면 그냥 계속 방아를 찢다가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막 수학이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방아를 계속 찌니까 수학이 엄청나는 거예요. 나쁜 것들은 그냥 다 뽑아져 나가고 새로운 것들이 딱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힘써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각종 예배가 다 등장하고 있어요. 예배는 5대 제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소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속건제만 여기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 속건제라는 거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을 진행을 하다가 아니면 어쩌다가 부지불식 중에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을 때에 드리는 제사를 속건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안 하게 되면은 속건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때 있잖아요. 연약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드렸던 제사를 가리켜서 속건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 제사는 4대 제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속건제는 속죄제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니까 요제가 나옵니다. 전제가 나옵니다. 번제, 화제가 나옵니다. 이것은 드리는 방식을 얘기하는 것이고 제사의 종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축제였어요.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냐? 요제를 많이 드렸어요. 거제를 많이 드렸습니다. 특히 요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요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앞뒤로 흔들어서 드립니다. 이 제사상 노릇하기 참 힘들어요. 춤추면서 앞뒤로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 갔다가 뒤로 나오는 것입니다. 뭐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갔다가 뒤로 나오는 것입니다. 빼서 누가 드냐? 제사상이 먹는 거예요. 빼서 누가 먹느냐? 예배자들이 나누어서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본질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아낌없이 드립니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먹을 거 다시 나누어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예배 끝나고 먹는 점심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심시간이 화목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언약을 확실하게 도장 찍듯이 도장을 찍는 시간이 점심 먹는 시간입니다. 그럼 빠져나가지 마시고 점심 맛있게 드시고 돌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화목제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화목제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우리는 모든 예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그러는데 저는 대단한 분들이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물론 주일 예배도 안 드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주일 예배 딱 한 번 드리고 일주일에 신앙을 유지하시는 분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말씀을 딱 한 차례만 딱 듣고도 일주일을 능히 감당해내고 살아갈 수 있는 분들, 위대하시고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존경스러워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제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먹어야 됩니다. 오전 예배 드렸습니까? 오후 예배 드리셔야 돼요. 이게 완벽한 신앙이라, 완벽한 주일 성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취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특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특기가 예배 드리는 일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승리해 보세요. 삶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승리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꽃이 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들의 인생은 아름답게 변화가 될 것이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여자들은 예뻐질 것이며 남자들은 멋있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뻐지려고 화장품 많이 찍어 발라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속이 변화돼야 아름다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속이 변화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었을 때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 영광의 옷이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전부예요. 참 놀라운 사실은 예배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 아닐까요? 이게 놀라운 예배의 속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몇 주 전에 예배를 드리는 절기였기에 모든 예배를 힘써서 드려야만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전부 다 예배와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배가 없는 이스라엘,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 예배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예배가 없는 이스라엘의 절기, 꿈엔들 생각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없는 이스라엘의 축제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왜 그런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축제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축제였고,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진행되고 예배로 맞춰지는 위대한 절기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내 예배를 드려도 모자란 것이 예배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면 드릴수록 갈망하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처럼 점점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메시아 대망사상이 생기는 거예요. 왜? 목마른 사슴은 바로 메시아를 상징하는 위대한 동물이었거든요. 목을 쭉 빼서 메시아를 대망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을 쭉 빼서 마치 사슴처럼,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해서 여러분들의 가슴판을 채우시고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거죠. 아름다운 거죠. 최고로 아름다운 거죠. 가장 만족스러운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떨어뜨려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절에 새로운 소제를 드렸습니다. 소제는 감사제, 기쁨의 제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소제와 함께 번제를 함께 드렸습니다. 번제는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쁨으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헌신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헌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배의 아름다운 축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속죄제와 화목제를 힘써서 드렸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거죠. 그 증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평화롭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너무너무 평화롭더라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것이 다 많은데, 너무너무 많은데 그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 속에서 평강의 평강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맥추절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감사와 헌신의 축제였던 것이며, 맥추절은 죄사함과 평화가 어우러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최고의 축제였던 것입니다. 가장 건전한 축제였고 가장 아름다운 축제였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한 덩어리가 되는 축제였고, 이 축제가 끝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쏟아지지 않을래야 쏟아지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를 감동시키는 위대한 축제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입니까? 맥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모든 제사를 아낌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송아지도 바치고 양들도 바치고 염소들도 바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아름다운 절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쏟아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절기는 뭐 하는 날인 것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날이에요.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날들은 전부 다 예배에 집중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날이 주일이든지
여러분, 그날이 수요일이든지 금요일이든지 아니면 새벽 시간이든지 우리는 모일 때마다 예배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 예배가 어떤 성격을 띠고 드려지는 예배였든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성격,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드려지든지 간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중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상으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특권을 주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마땅히 절기를 맞이해서 모든 예배를 힘써서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항상 예배에 집중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절기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예물을 아낌없이 드리며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와 더불어서, 제사와 더불어서 엄청나게 많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립니다. 모든 제사에는 이 예물이 꼭 필요한 거죠.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절에 제사를 드리면서 각종 제물도 함께 드렸던 것이며 그 모든 예물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향기로운 제물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오늘 이 맥주 감사 예물 있잖아요. 이 예물은 하나님께서 흡양하시기에 좋은 향기로운 예물이라는 겁니다. 향기로운 예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난주에 말했어요. 빈손 들고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빈손 들고 나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복을 받으셔야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자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뭐 한다 그랬어요?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왜 이렇게 옹알이 하듯이, 애기들 옹알이 하듯이 옹알옹알 이게 되십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놀라운 원리예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것이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 그랬어요.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인색한 마음이 없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왕이면 많이 드리고 많이 받으면 좋겠죠, 그죠? 왜? 그래야만이 좋은 곳에 많이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맥추절에 제사를 드리면서 각종 예물도 함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는 보리 추수가 거의 끝나고 밀 추수가 시작될 무렵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추수된 보리를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렸던 것이며, 이제 막 추수한 밀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봉헌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예물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절기가 하나님과 연관이 있었기에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절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각종 예배를 드렸던 것이며 예배와 더불어서 아낌없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맥추절기 때에는 초실절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짐승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여러분, 맥추절의 성격 자체가 감사제의 성격이 짙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보리 추수를 마치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추수한 보리 추수만 바쳤던 것이 아니라 양들도 바치고 솥들도 바치고 염소떼들도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 절기를 지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소산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여러분들의 가슴판에 늘 새기고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후에는 더 많은 영광을 돌려야만 됐기에 맥추절에는 초실절보다 훨씬 더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넉넉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에게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많은 것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근거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70억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복 주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복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공경하니까. 둘째, 부모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향한 도리 다해야 되고 사람을 향한 도리도 다해야만이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면서 얼마든지 떵떵거리며 땅땅거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가지 잊지 마세요. 어른 공경하세요. 어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존경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법칙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세워놓으신 놀라운 축복의 원리잖아요. 그럼 그거 버리지 말아야죠. 세월이 아무리 바뀌어도 현대 산업 사회가 됐고 포스트 오늘날의 사회를 가리켜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후기 현대 사회라는 뜻입니다. 이 후기 현대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직도 여전히 현대라는 것이고, 두 번째 의미는 그 현대보다는 좀 다른 현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물질 중심의 현대였어요. 기술 중심의 현대였습니다. 이제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인생의 의미를 캐내면서 기술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보 산업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리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에요. 둘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발 그렇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집에 돌아가셔서 자녀들 다 모아놓고 얼차려 주시고 막 몰아리지 마시고 그러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원리가 자녀들도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원리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원리만 저와 여러분들이 잘 지켜서 바르게만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면, 바르게 뭘 살죠?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그러나 바르게 살려고 하는 모토를, 인생의 모토를 정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고야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근거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 복 주시고 어떤 사람 복 못 받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치라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낌없이 바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아낌없이 예물을 드려야만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위해서 계산하지 아니하고 아낌없이 부어주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걸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먹은 거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지난주에 예배 은혜를 받습니다. 예를 드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 맥주절에 하나님 앞에 빈솔 들고 나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예를 드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에는 몇십만 원 헌금해야지 딱 작정하고 돌아갑니다. 그 집에 가는 돈이 아니지, 남편하고 의논해야지, 아내하고 의논해야지, 그게 몇만 원으로 삭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맥주절 일주일이 딱 지났습니다. 얼마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집에서는 그래도 적어도 한 10만 원은 해야지 생각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딱 왔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뭐에도 써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자꾸 머리 굴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놀라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 편에 기울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십니까? 아직 여러분들의 속에 죄성의 뿌리가 박혀 있어서 그래요. 죄성의 뿌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넓어져야죠. 저는 어제 결정을 했어요. 얼마를 맥주절기 헌금을 할까 고민하다가 어제 딱 되니까 은행문 닫아버렸더라고요. 은행문 닫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자동 단말기도 있지 않니? 자동 단말기도 있지 않니? 얼마 못 빼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 필요한 건 다 주시게 되어 있거든요. 할렐루야. 아침에 뽑아왔더라고요. 주일날은 돈 뽑아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헌금할 돈이라면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우린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저는 맥주절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사실은 절기 설교 이렇게 한 게 1년 반 만에 처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신앙을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기다렸던 거예요. 1년 반 만에 여러분들에게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지, 우리 장로님들하고 당회를 하면서도 처음으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절기 헌금을 할 것인가. 저 나름대로 은혜 받은 거, 저 나름대로 축복받은 거,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면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헤아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많은 복을 받아서 많이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받은 축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받은 은혜가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낌없이 드려야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의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예배를 드리며 많은 예물을 아낌없이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아낌없이 드려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아낌없이 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야 당신이 준비하신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다는 그 마음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 마음을 아시는 분들은 그 마음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멈추어 서서 거룩하게 지켜야만 될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맥추절은요 거룩한 절기였기에 안식일과 똑같이 아무런 노동도 하지 말아야만 됐습니다. 이것이 맥추절의 특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절기에는요 성회를 선포를 합니다. 예배라는 거죠. 예배. 그리고 거룩한 성회로 모여야 했기에 당연히 아무런 일도 아무런 노동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 말은 세상에 어떤 일도 하지 말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예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날인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다른 모든 절기와 똑같이 일주일 동안 푹 쉬면서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상하게 명령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정을 헤아리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헤아리십니다. 맥추절은 다른 절기들과 달리 딱 하루 동안만 하나님이 지키도록 역사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가 한창 바쁜 농번기였더라는 것입니다. 장정들을 전부 다 빼가서 일하지 말고 예배를 드리라고 한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추수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맥추절기는 다른 절기와 다르게 딱 하루 동안만 맥추절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려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전부 다 헤아리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가 껍벅 죽어야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헤아리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사정까지도 다 헤아리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명령을 어떤 명령이든지 간에 이것은 나에게 불필요한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사정은 숨겨놓으시고 하나님이 감춰놓으시고 나에게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다니 제발 여러분들이 이런 반응 보이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6년 차가 지난 다음에 제 7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조건 쉬었습니다. 그 다음 만약에 8년 차에 들어서 흉년이라도 나잖아요. 그러면 6년 차에 거두어들인 그 곡식을 가지고 3년을 지나가야만 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굶주려서 죽어간 사람들 한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의미할까요? 적어도 6년에 한 번씩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박을 터뜨려 주신다는 거예요. 1년 돌고 2년 돌아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6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의 대박을 안 넣었더니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건 정말 하나님 6년 주기로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물꼬를 확실하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단 기억을 하세요. 한 6년 동안 죽도록 저와 여러분이 세상 일을 했으면 적어도 한 1년 동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미친 듯이 일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축복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축복 여러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13년 동안만 죽도록 개고생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셉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월급 안 받고 나중에 억울한 누명까지 쓴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서 처한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시고 13년만 제발 참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박을 날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 보세요. 제가 어제 권사의 모임을 가지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제발 통곡의 기도를 드리시라 했어요. 제발 서원의 기도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제발 통곡의 기도 드리시고 서원의 기도 아낌없이 드리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시는데,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가장 강조했던 게 인격적인 기도였어요. 한나 보세요. 엘리가 너 술 취한 거 아니야? 야, 너 술 먹은 것 같아. 어떻게 입술만 동하는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통성으로 기도했거든요. 혼자 벌떡 일어나서 저작거리든 성전이든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이스라엘 백성 손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한나는 손들 기운도조차도 없는 거예요. 왜? 낙심되고 좌절되고 절망하니까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한나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중얼중얼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나에게 아들을 안 주시렵니까? 뒤에서 엘리가 제사장은 원래 의자가 없는 건데 엘리라는 사람 참 교만했어요. 그 나중에 의자에서 충격적인 소식으로 뒤로 넘어져서 죽습니다. 90이 넘어서 몸은 비대해지고. 제사장은요, 이스라엘의 성전은요 의자가 없는 게 특색이었어요. 다 서서 일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도 이렇게 서가지고 예배를 집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 기본 원래 여러분들 앉아 계시죠? 이 교만해서 전부 다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엘리가 뒤에서 보면서 너 술 취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온 사람이 어찌 술을 마시고 올라올 수가 있겠어? 책망을 합니다. 그때 인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한나의 모습, 저는 그 모습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은 인격이 바뀌어지거든요. 기도한 사람은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영혼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세운 종에 대해서 가치관을,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너무 억울하고 속이 상해서 내가 소리내서 기도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때 엘리의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내년 이맘때 되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니라. 썩어가는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그 축복이 한나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축복이었습니다. 복 받는 사람들은요 뭐가 달라도 다르더라고.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복 받는 사람은 다릅니다. 복 받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복 받는 사람. 이 마음, 인격적인 변화, 이게 너무 소중해요. 한나는 통곡의 기도를 드리고 서원의 기도 이루어질 때까지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 열매가 뭘까요? 신앙이었어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신앙적인 반응, 인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행실이 없어요. 인격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못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 인격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임재, 하나님 나라의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기대하지 마세요. 한나는 눈물을 머금고 참는 거예요. 신앙은요 인내하는 거예요.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 딱 중심부에 있어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할렐루야. 그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 속에. 이런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노동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딱 이 날은 하나님 앞에 중요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멈추어 서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예배를 들으시면서도 내일 일을 염려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일 혹시 거래처에서 안 오면 어떻게 하나 걱정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생각 멈추셔야 됩니다. 왕이신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서 제일로 사랑하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고 친히 주장해 가시는 높으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멈추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이게 노동을 멈추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을 높여야 되겠다. 오직 그분의 영광만을 내가 드러내야 되겠다. 이 작은 꿈이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모셨을 때는 제일로 큰 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하던 일도 멈춰야 돼요. 노동도 멈춰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려면 그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에는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아니하고 일하는 것을 멈추었듯이 우리들도 멈추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안식일을 사바트라고 불렀어요. 사바트는 두 가지 의미,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의미밖에 모릅니다. 첫째 의미는 쉰다. 근데 이 쉰다는 의미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더 관계 속에서 깊은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쉰다, 이런 뜻입니다. 관계적인 의미에서 쉰다, 이런 뜻입니다. 무조건 쉰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일날은요, 하루 종일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봉사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일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멈춘다, 이런 뜻입니다. 멈춘다. 무엇을 멈추는? 세상 일을 멈추는, 세상의 사고방식을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고방식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치관, 내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위대한 가치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본질적으로 바뀌는, 거기서 새로 피조물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멈추셔야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면서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있는 말씀,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명령.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를 보세요. 어떤 처녀 총각이 만났습니다. 당신 나만 사랑해. 나도 당신만 사랑할게. 당신 나만 사랑해. 나도 당신만 사랑할게. 내가 당신만 사랑할 테니까 당신도 나만 사랑해. 바른 요구입니다. 근데 맨날 그러고만 있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상적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한다면 책임을 져줘야죠. 나 당신 사랑해. 내가 가서 공부하고 올게. 내가 가서 일하고 올게. 내가 돈 벌어 올게. 내 당신을 위해서 나는 일하고 싶어. 이래야지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 이걸로만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퍼져야 되는 것이며, 아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인드가 깨져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 새끼만 잘, 내 가족들만 잘 사랑하는 여러분, 짐승들도 그렇게 합니다. 짐승들도. 우리 수준이 그렇게 그 정도에서 멈춰야 되겠습니다. 뛰어넘어야죠. 나 먹을 것만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먹을 것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우리 기업을 하시는, 비즈니스를 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그랬어요.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게 누가 받은 축복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었어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은 신앙의 거장, 신앙의 아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의 아비 아브라함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밥 모퉁이 떼어놓는 거예요. 곡식 거두다가 떨어지는 거 절대로 다시 줍지 않는 거예요. 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그네들을 위해서, 또 나머지는 또 짐승들이 와서 먹고 살라고. 도토리 함부로 주워오다가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왜? 그거 다람쥐 먹인데 왜 주워가냐는 거예요. 살림 그 지키는 사람에게 걸리면 벌금 딱지 떨어집니다. 저는 그것이 맞는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짐승까지도 사랑해야죠. 짐승은 무조건 먹는 걸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먹이로 주신 건 사실입니다. 근데 잘 키워서 부드럽게 해서 그 다음에 먹어야죠. 그래야지 이 스트레스 받은 고기들은요 몸에 해로워요. 몸에 해로워. 스트레스 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있는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데 없다고, 고용되었다고 해서, 능력이 나보다 모자란다고 해서 함부로 여기는 사람들은, 미안한 얘기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둘째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누가 됐든지 간에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처음부터 잘한 사람이 있나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처음부터 엄마 뱃속에서도 잘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인사하고 나왔다 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러신 분 없나요? 저밖에 없나요? 전 손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 소중한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매달 한 400만 원 가까이 나갑니다. 이것저것 다 따지고 제가 음으로 양으로 하는 것까지 따지면 400만 원이 훌쩍 넘죠. 근데 그것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입니다. 누가 알아주고 뭐 그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그 찬양이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도 낫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판에 늘 새기고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뭐예요? 사랑하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도 더 낫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입술로 여호와를 찬양해야죠.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줘야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요, 아름다운 가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나 가난한데 나 당신이 나 도와요. 말도 안 되는 거 이건. 하나님은요, 네 거와 내 거를, 아와 피아를 구분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십니다. 상대방 것은요, 인정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아시아나 항공기가 미국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났어요. 아직까지는 두 명의 사망자만 나왔어요. 보잉 770인가 뭔가 하는 게 주로 보잉사가 주로 떨어지더라고.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 77명 탔습니다. 141명 중국 사람 탔습니다. 좀 다행이라는 생각을 조금 들었지만 한국 사람 좀 적게 탔어요. 사상자가 무려, 부상자가 130명 정도인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날개 뒤에 있는 날개 있죠. 뒷날개 있죠. 양쪽에 있는 날개 조금 부서지고 뒷날개 부서지고요. 불이 났습니다. 가운데가 동체가 거의 다 타버렸습니다. 바퀴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착륙을 하면서 바퀴가 부서지는 사고. 그래서 저는 그만하기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보호하시는구나.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간단해요. 우리 민족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희한해요. 주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옛날부터 주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여러분 혹시 받는 거 좋아하십니까? 그럼 그 피는 의심을 해봐야 돼요. 혹시 일본 피가, 아니면 저 동남아시아 피가, 어떤 사람이 개콘인가 어디서 나와서 하는데 자기를 왜 외국인으로 취급 안 해주는지 모르겠대. 딱 보니까 외국인이야. 진짜 야, 어떻게 그렇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어제 제가 몇 개월 만에 개콘을 처음으로 봤는데 모든 프로가 다 바뀌었더라고요. 난 그거 보고 깜짝 놀란 게 하나, 도전받은 게 있어요. 힘 하나 안 들이고 사람 웃기더라고요. 오성과 한음인가? 그거 던지면서 너무 부러운 거야. 나도 이제 앞으로 설교를 저렇게 해야 되겠다. 힘 안 들이고 설교해야 되겠다. 공 하나씩 툭툭 던지면서 죽으면서 나도 한번 장로님들 세워놓고 양쪽에 공 던지면서 한번 설교해 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모든 걸 다 설교하고 연관을 짓거든요. 근데 우리 민족의 특징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홍익인간 사상입니다. 모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 우리 민족의 뿌리입니다. 자랑스럽죠, 여러분들? 그 민족의 뿌리에다가 그리스도의 정신까지 얹힌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요 천군만마보다 더 강대한 군대를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 아니겠습니까? 맥추절 가난한 자들을 생각을 하세요. 혹시 누구하고 나누어 먹어야 되는데 나누어 먹지 못한 것이 있었다면 나누어 드시기 바랍니다. 나누어 드시고, 없는 사람들도 좀 생각을 하시고. 재미난 것은 이 절기 다음에 이 말씀이 딱 삽입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맥추절의 특징이고, 맥추절 날에 이행해야만 되는 반드시 아름다운 요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맥추절 꼭 기억하세요.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예물 드리는 날이에요. 노동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생각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